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가 그 귀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고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중심을 경건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몸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벌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머리를 온 나라의 곳간에서 wel리게 하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복이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사랑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36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세우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이곳으로 이끌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며 지은 모든 죄와 잘못들을 이 시간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 상처받은 일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 루블레냐 한인교회를 통해 슬로베니아의 복음과 사랑이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는 마음의 씨앗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만나고 닥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와 사랑을 나타내며 사는 크리스천의 모습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에 함께해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공동체를 통하여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시고 모든 존귀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당신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들이 들어가는 이러한 다락방으로 가니 베드로와 요한과 도마와 바돌로와 마테오와 빌립보와 야고보 시몬 야고보와 유다와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임이 수하자 회기시중에 하였더라. 그때 베드로가 부인 베드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들의 믿음으로 가운데 참여하여 이 중에 희죽을 하였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전에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가는 그 밭을 달려행하리라. 이는 부활이라 했었으나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를 놓고 우리가 무대를 올라서 중간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가 우리를 축복하시되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대적으로 하나는 보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수라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는 마태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홍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백신할 자에게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분을 모세에게 서겠다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리보가 마리아를 얻으니 그가 요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까지 열흘 동안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곳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합심하여 기도하며 기다렸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이 직접 택하신 12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반 바론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제자를 뽑았습니다.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감람산이라고도 불리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로 앞에 보이는 산이고요. 그 길이 멀지 않아 돌아오기에 알맞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다락방은 제자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장소였고 규모가 크고 또 어떤 사람의 집의 2층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할 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 북서쪽에 위치한 장소이고요. 그곳을 지금 오늘 말씀에 나타난 다락방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이러한 다락방에서 가지셨다고 성경에서 말하고요. 또 제자들이 함께 모여 방에 두 차례 함께 모여있던 방에 예수님께서 직접 두 차례 나타나시기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어쩌면 이 다락방은 나중에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된 사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나머지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던 마가 어머니 마리아의 집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아우들이 함께했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사회에서 볼 때 여자들은요, 인구 조사를 할 때 수를 세지도 않았을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이라고 지금 성경 말씀에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열정적으로 지지하고 바로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깊은 슬픔에 빠졌고, 또한 예수님의 그 시신을 닦고 하기 위해 또한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던 그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만나주시고 신실한 주님의 증인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우들 역시 처음에는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여기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신실한 복음의 증인으로 바꾸셨습니다. 참고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15절 상반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예수님이 직접 보이셨던 500여 명의 사람들에 비하면 적은 수이지만 120여 명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언제 잡혀가서 죽임을 당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함께 모여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목숨까지 내어놓는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120여 명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24장 52절에서 53절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함이 많았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날 밤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기다리며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은 잡혀가 언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곳에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고 했을지 모르는 그곳에 다시금 남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계속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목숨까지 내어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에 힘쓰고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15절 하반절에 그때의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120여 명이 모여 기도에 힘쓰던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 유다를 가리켜 시편 말씀을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유다는 이렇게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고 예수님의 12제자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다를 가리켜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에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8, 19절에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가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8절 19절은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는 사도행전을 쓴 누가의 기록으로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우스티누스는 유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고 시체가 부패하며 부풀고 무거워지면서 목매인 자리에서 떨어져 납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배가 터져 내장이 온통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시체, 끔찍한 죽음이 일어난 그곳을 결국 대제사장들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며 받은 불의의 사, 은 30에 샀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일이 알려져 밭의 이름을 피밭이라 불렸다. 성경 말씀 그대로 그는 황폐한 죽음을 맞이했고 그 장소는 묘지로서 아무도 머물지 않게 되었다. 성령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룟 유다의 처참한 죽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 함께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함께하게 하시며 거기와 저와 함께하셔서 하였고 또 이르시되 그의 주문을 하나님과 주하게 하셔서 하였다. 아멘. 이 상반절 말씀은 다윗을 통해 신정 정치를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던 아이도벨의 배반적 행위를 비판하고 그의 멸망을 예언한 내용으로 시편 69편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유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적한 일의 예표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절 말씀은 시편 109편 8절 말씀으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를 인용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를 통해 가룟 유다의 직분은 다른 사람에게 계승되어야 함을
말하고 주장합니다.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다를 대체할 일꾼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 120여명 앞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21절, 22절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리라 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조건은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요한의 세례는 요한의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올려져 가신 날은 바로 승천하신 날을 의미하고요. 또한 우리 가운데 출입하셨다라는 표현은 70인역의 표현으로 보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활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도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가르치셨던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그들 가운데 행하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르침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 11제자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를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냥 아무나 중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달아서 이러한 사람을 꼭 세워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세우는 목적은 바로 유다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으로 다른 11제자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입니다. 23절 말씀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말씀합니다.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은 조건에 부합한 두 사람을 후보로 세웠습니다.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었고 다른 하나는 마띠아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바사바는 뱀의 독을 삼키고도 살았다고 알려집니다. 그리고 마띠아는 예수님께서 훈련하신 70인의 제자 중에 하나였으며 후에 에티오피아에서 순교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25절 말씀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두 사람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신들이 뽑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시고 보이실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 가운데 사도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도 24절, 25절 가운데 사도의 직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은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사도라는 단어가 아직 사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성령이 임하여서 보내짐을 받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도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어 번역으로 번역되면서 이미 사도라고 번역되어져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냥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120여 명은 그 직무를 맡을 사람을 그냥 뽑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뽑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둘 중 하나를 제비 뽑아 택하는데 이는 나무나 돌, 동물의 뼈, 화살 등에 각각 이름을 쓰고 한 그릇에 넣은 후 흔들어 뽑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제비를 뽑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구약시대에 지파를 분배할 때도 제비를 뽑았고
또한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다시스로 도망하였을 때 배에서 풍랑을 만난 상황 가운데 제비를 뽑아 그 사람을 바다에 던지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요나가 뽑혀서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제비 뽑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데 그냥 뽑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제자와 증인, 봉사자로 합당한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했고, 두 번째로 그들은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제비로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과적으로 마띠아가 뽑혔고 바로 주님께서 택하신 것으로 믿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12제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실은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장소였으며, 또한 언제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잡아 가둬 죽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승리하셨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성령이 그곳에 임할 것을 예언하였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하였고, 또한 제자들이 그곳을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떠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에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모인 사람들 120여 명이 모두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복음의 증인들은 주님께서 택한 사람들입니다.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모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고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모여 그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고 성전에서 찬송하였습니다. 이들은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스데반에게 사용됐던 것처럼 순교자라고도 해석되기에 복음의 증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택하신 자녀이며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에 힘쓰고 찬송하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 멈추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택하신 자녀이며 제자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은 권유나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명령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주님께 택함받은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에 힘쓰고 찬송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며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제자 삼아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기도에 힘쓰며 주님을 찬송하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500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앞에 정오는 나와서 그 말씀
나오며 또한 예배하고 또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들이 숨길 가운데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며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이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전하며 나아가는 데 사용되어 줄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슬로베니아 땅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루블레나 한인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땅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네, 오셔서 환영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실은 주중에 한국에서 목사님 한 분이 이곳을 여행하시다가 잠시 들리셔서 예배는 참석 못하시고 지금 오스트리아 올라가셨는데 여기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셨고요. 네, 여름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가시는 목사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보시고 오셔서 잠깐 이야기 나누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도 되었고요. 또 그러면서 슬로베니아 기도 제목들도 같이 부탁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아직 결정 확실하진 않은데 자그레브에 계신 선교사님인데요. 자그레브 한인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실 수도 있다고 하셔서 그게 결정이 내일 돼서 아마 같이 예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그레브 한인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목사님이 다음 주에 내일 일정 보시고 다음 주에 혹시 오셔서 예배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은 여행객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한국 분들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저희가 올려놓은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예배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요. 실은 이 루블레냐 또 슬로베니아 땅에 한인 예배 자체가 실은 알려지지 않고 없었던 상황 가운데 이곳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고 이것으로 부르신 데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분명히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끝나고 같이 교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날마다 기도에 힘쓰며 찬송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위의 자녀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럼 자그레브의 목사님은 어떻게 여기를 아시고? 자그레브의 목사님은 실은 2019년도에요. 여기에 한인 예배가 없어서 토요일날 올라오셔서